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목이 뭘까요? 다 같이 시작.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어제 미국의 건국 250주년을 맞이한 날이고 이제 우리는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250년이라는 이 날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서도 250년의 역사가 있고 우리 한 사람에게도 저마다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지난 삶을 돌아보면 한 권의 책으로도 다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기쁜 날도 있었고 웃었던 날도 있었고 그러나 우리의 기억 속에서 웃음보다 눈물이 더 오래 남아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날도 있었고 이제는 끝이었구나 생각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받은 날도 있었고 병원에서 의사의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진 날도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2번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눈물로 이별했던 그 시간도 있었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강해서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입니까? 우리가 끝까지 잘 견뎌서입니까? 대답은 벌써 아시죠? 아닙니다. 우리를 놓치지 않으셨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께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을 이겨낸 이야기도 있고 자녀를 위해 많은 눈물을 기도했던 분도 계시고 그리고 방탕했던 삶. 근데 그 간증의 마지막 단어는 무엇일까요?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강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마음 깊은 곳에 한 번쯤 찾아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이 질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에베소서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오늘 본문의 바울도 바로 그런 사랑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외쳤던 말이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가능합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자신을 어두움 속에 힘듦 속에 좌절함 속에 내가 정말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까? 어떻게 감옥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까? 바울은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자신을 사랑하신 누구를 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좌절함이 있습니다. 정말 넘어지고 정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에도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변할 수 있습니다. 환경도 건강도 세상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음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변치 않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는 다 찬양합니다. 언제까지?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것이 변합니다.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모임도 다 변하지만 변치 않은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시작되었고 우리가 넘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포기하신 하나님,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의 설교를 잘 들었다라는 마음보다 한 가지 확신을 품고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해볼 거야.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 사랑만 하나면 확신한다면 이번 한 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채웠는지 세 가지 은혜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볼까요? 성경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여러분, 이 마음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와닿습니까? 창세전이라면 세상이 있기 전입니다. 해가 뜨기 전입니다. 달과 별이 있기 전입니다. 바다가 만들기 전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이 부모 안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그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알고 계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부터 사랑했습니까?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였습니까? 어떤 분은 청년이 되어서였습니까? 어떤 분은 인생의 큰 고난을 지나 비로소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바로 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It's the gospel,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만이 말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건이 있습니다. 잘하면 사랑합니다. 기대에 맞으면 인정합니다. 실망하면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잘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알고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넘어질 때도 아셨고요, 눈물 흘릴 때도 아셨고, 죄를 지는 것도 아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병이 길어질 때,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 혼자라고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까지 의심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십자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한 것은 못이 아니었습니다. 채찍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 버림받은 그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Why? 왜입니까? 단 하나였습니다. 너를 사랑한다.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언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갓 태어난 아기를 사랑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갓 태어난 그 아기를 사랑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머님? 아기가 나에게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공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사랑합니다. 왜입니까? 다 아시는 대답,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헌신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상도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사실 하나가 가장 큰 기로였습니다. 사람은 실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기에는 너무 멀리 왔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해 말씀합니다. 아니다. 나는 세상이 시작하기 전에 너를 사랑했다. 믿으시면 아멘.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믿으시면 아멘.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음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님, 제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먼저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저를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에도 혹시 내가 부족해 보일 때, 혹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것 같을 때, 혹시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같은 말씀을 줍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리라 믿습니다. 다시 일어설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가장 깊은 빈자리,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붙드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에베소 1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으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엔 많은 복이 있습니다. 건강도 복, 좋은 가정도 복, 좋은 직장도 복. 그러나 성경 그 모든 복보다 더 큰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할렐루야. 뭐냐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건강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음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왜 자녀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그 시대에 양자가 된다는 것은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도 양자로 이 미국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전의 빚도, 이전의 신분도, 이전의 삶도 끝나고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자녀 삼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오늘은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못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시며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에도 잠시 나눴던, 여러분, 탕자가 집에 돌아오면서 뭐라 합니까?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닙니다. 품꾼 하나로만 삼아주시옵소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으시고 멀리서 달려오시고 목을 안아주시고 입을 맞추시고 가장 좋은 옷도 입히시고 반지도 끼워주셨습니다. 잔치를 열어주셨습니다. 왜입니까? 아들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저번 주에 얘기 안 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장면을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유대 사회에서 나이 많은 아버지는 절대 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아버지는 뛰었습니까? 여러분, 왜 뛰었을까요? 단어는 간단합니다.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혹시 마을 사람들이 먼저 아이를 정죄할까봐, 혹시 누군가 먼저 돌을 던질까봐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 아들을 품은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멘한 사람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혹시 내가 상처받을까봐, 내가 어려움을 당할까봐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심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넘어진 우리를 통해서 먼저 손을 내미시는 분이 아버지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는 넘어져도 자녀입니다. 자녀는 울어도 자녀입니다. 자녀는 길을 잃어도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자녀가 완벽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 할렐루야.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넘어져도
그리고 좌절에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문이 아니라 그때만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도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낙심할 때도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우리를 만져주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가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언젠가 우리도, 여러분과 나는 어떤 땅에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저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먼저 보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보면서 미소 지으며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여러분,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는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받았던 상처도, 억울함도, 외로움도 다 사라질 거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이름을 부릅니다. 성공한 사람,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 또는 실패한 사람, 병든 사람, 외로운 사람, 나이 든 사람, 쓸데없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를까요? 내 사랑하는 자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이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하며 우리가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살아가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시민이기 전에 하늘나라의 시민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영접할 집은 하나님 아버지 그 집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혹시 외로운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우리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이 확신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며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두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저를 어떻게 평가하든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안에 평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중요합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찬송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참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자녀 삼은 이유도 결국 하나 있습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찬송은 여기 음악 하시는 분들, 노래하시는 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찬송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하는 것. 믿으시면 아멘. 은혜를 잃은 사람은 불평이 먼저 나옵니다. 사랑을 잃은 사람은 원망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가 먼저 나온다. 할렐루야.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쇠사슬도 그대로입니다.
재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로 시작하는 첫 마디가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왜입니까? 감옥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환경보다 은혜가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병이 들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눈물이 있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은 변치 않기 때문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인생 대회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어갈 때 길을 다 알아서 따라갑니까?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걸어갈 때 그 어린아이가 그 길을 알아서 엄마를 따라갑니까? 아닙니다. 아버지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안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앞길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랑이 하나면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랑 하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사랑 하나면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젠가 제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올 거다. 병실에 있을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고 어딘지 모릅니다. 그날 제가 붙잡고 싶은 것은 목회를 얼마나 했느냐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는가도 아닙니다. 제가 붙들고 싶은 것은 오직 하나, 주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어떤 일이 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병실에서 아니면 집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고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경보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서도 바울처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라는 고백이 흘러나오리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주신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 자녀로 삼겠다 하는 그 말씀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 것은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 형편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평생 찬송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미국의 건국 2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다 이 나라를 위해 감사하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는 나라보다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랑. 세상은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장면이 계속 마음에 들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마 눈물로 이 말을 하지 않을까요? 아버지, 끝까지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한마디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이 한 문장만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 그 사랑이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게 할 것이고,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고 우리 교회를 붙들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찬송으로 바꿔주리라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이 고백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하며 한 주를 지내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넘어졌고 좌절도 했고 실패도 했고 아픔도 있었고, 그러나 그 모든 그 삶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았음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갑니다.